어, 최근에 글을 상당히 좀 잘 쓰신 분을 제가 한 분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김재식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분 매번 올리는 글 사이트를 좀 올라가서, 제가 좀 공유를 해가지고요. 아마 제 카스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분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글이 상당히 현재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그 삶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 일반적이신 분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이면 대단히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작가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잘 몰라요. 제가 제일 알고 싶은 것이 도대체 이분 나이가 몇이나 됐는데 이렇게 통찰력이 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재 뭐 교보문고에서도 이 사람의 책이 1위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고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자신의 사는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이렇게 올리는데 굉장히 아주 파급력이 큽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대단히 깊은 통찰로 파악을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나이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분 나이가 몇이나 되는데 이렇게까지 깊이 사실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정도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파악해서 할 수 있을 정도면 대단한 것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으면 본인이 변화되려고 할까요? 안 하죠. 그 다음에 변화하는 삶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은 무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변화를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종교계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도사 시절을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 전에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함께 가져보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쓰든지 은혜스러운 말씀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전하게 되면 수련회 때는 아주 깊이 기도하고 뭐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렇게 했어도요. 그때는 정말 변화가 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끝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좀 흐르게 되잖아요. 하나도 안 변해 있어. 그래서 이제 변화에 대한 상당히 많은 얘기들 했었죠. 그러고 나서 수련회 때는 변화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아휴, 변화 하나도 안 됐어. 이렇게 이제 실망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또 혹시라도 같은 가족 중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뭐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도 좀 지나고 나면 집안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변화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다 무용하다는 것, 쓸모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뭔가 은혜가 덜 임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언젠가는 또다시 변화가 되겠지라고는 그런 기대를 갖거든요. 근데 변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가까이 하면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예를 많이 써.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모두 그 바탕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이 바탕은 타고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종교성이 이만큼 훌륭해서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성이 좀 부족한 채로 타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면이 훨씬 더 크고 종교성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내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종교성에 탁월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보는 게 다르고 경건한 삶이 다르고 그리고 경건에 힘쓰는 면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어떤 은혜가 임하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변화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변화가 안 돼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 똑같아요. 자, 그러면 뭐 불교계에서도 상당히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뭐 사랑은 내가 잘 못 들어봤는데 어떤 사랑.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백발배를 하고 오랜 또 수행의 시간을 거치고 그렇게 되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진다는 거죠. 아니 일반인들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은 내면을 보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 혹시 속으로 안 드셨어요? 도대체 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또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듣고 지식으로라도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 삶에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 여기 보면 유명한 목사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뭐 하루에 기도를 7시간, 9시간씩 해가지고 큰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막 얘기를 하는데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돼 있었고 나는 그렇게 살도록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나도 누구처럼, 여러분도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러다가 막 운 적도 있었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사라졌던 자신을 보고서요, 자기 연면에 눈물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변화가 안 될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을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또 뭐 믿음 좋아 보이시는 목사님처럼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나고 그분은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엾은 생각이 들겠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쓸모없는 일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에 그대로 잘 적용을 해가지고 그 적용한 대로 살려고 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모두 자기만의 이런 틀이 있죠. 자기만의 이 틀 안에서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조금 더 게으르게 살게 되는 이런 사이클은 가능하죠. 근데 자기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서는 못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만 가능하고 자기 한계 밖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기도를 안 하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보시는 것이죠. 똑같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살든 살지 않든 올라가고 싶어? 경건하게 살든 살지 않든 올라가고 싶어?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기 행위를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 아니, 평신도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 한 번도 성경을 안 봐? 이런 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상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건 다 잘못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타고나는 겁니다. 자기가 타고난 대로 그냥 살아갈 거예요. 평생 그 안에서 살아. 단지 이제 경험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르고,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은 조금 이제 다른 변화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성의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본성의 변화는 안 일어나고 지식의 변화는 있겠죠. 지식의 변화는 가능하죠. 성경을 보는 대로 좀 기도를 해서 영적 삶을 좀 경험하는 대로 어떤 지식의 변화는 가능해요. 그런데 본성의 변화는 절대 바뀌지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큰 오해가 되겠죠. 일반인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글을 한번 조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이 변한다 생각했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모습을 달라진 상황에서야 보는 것 뿐이다.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보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원망할 이유도 상처받을 것도 없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여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하기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스타일대로 살았다는 것뿐이야. 단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맞지 않았던 것뿐이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처받을 것도 없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니, 왜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요. 아니죠. 실제로는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고 그 이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기대를 했던 내가 잘못이란. 우리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여러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여러분께서 많이 행했던 일들이 뭐였죠? 예, 같이 기도해 주는. 손잡고 기도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하든지. 그런 것이죠. 그 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저희 아마 그 친척분 중에서, 최근에, 음, 어, 천주교를 나가신 분이 계시는데, 음, 몇 사람의 단톡에다가 이것을 좀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가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들어가 있어요. 못 찾거든요. 여기다. 소리는 줄여놓고. 가족을 위한 기도. 음, 음.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주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소서. 될까요?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저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여유와 은총을 주소서. 교만으로부터 오는 자존심과 허영심을 모두 버리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소서.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겸허함을 주소서. 저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하소서. 이게 어느 한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실수하거나 잘못하였을 때 욕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고 격려하며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갖도록 하소서. 노력 없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10가지 일을 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하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열린 가족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썼네요. 근데 이게 온갖 좋은 건 다 갖다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듣기만 해도 진짜 은혜스럽죠.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응답해 주시니까 정말 우리 가족이 그렇게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애가 넘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니까 기대가 되니까 또 은혜스럽고 또 그런 기도의 내용을 들으니까 눈물도 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니까
참 어떻게 그런 날이 언제 금방 올 것 같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그 행복한 뭐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멘, 아멘. 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이제 이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아까처럼 종교성이 굉장히 좀 있으신 분이겠죠. 경건하고 죄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힘쓰는데 굉장히 힘썼던 분이죠. 근데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자신이 살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지식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신들이 가지고 와서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을 기도했던 것이지 본인이 사는 가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종교심을 깊어도 이분 한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종교심이 깊은데 이분 한 사람보다도 못해. 일반적인. 얼마나 사람의 사고가 달라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일본도 일반인 중에서도 조금 뛰어나신 분이죠.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자기 내면을 살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원망할 이유도 상처받을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또 원망을 안 하든지 상처를 안 받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계속해서 잘못되잖아요. 그럼 원망이 나와버려요. 저도요, 절대로 나는 욕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요. 저도 별 수 없어요. 전 진짜 안 하려고 막 작정을 했거든요. 아무리 작정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꼬이고 막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삶이 내게 찾아왔을 때 진짜 입에서 그냥 욕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이런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도망가 버리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은 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절망스럽지 않나요? 전 제발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헛된 삶이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자꾸 본인이 계속 변화되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좀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면서 불평을 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타고난 사람. 그 사람이 육신. 혹시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깨닫고 나서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살아야만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가 앞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축소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기대했던 내가 잘못인 거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요. 어, 여러분은 지금 이 글 하나 보고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이 벌써 영화 스크린처럼 싹 나갔어야 되는 정상인으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내가 기대하며 살아왔던 거, 그때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게 싹 지나가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다면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그 사람과, 자, 원망할 이유도 상처받을 것도 없다.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면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돌아서면 그만이다.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그냥 헤어지면 끝이다 이거죠. 도무지 내가 살 수 없어. 여러분 잘 들으셔요. 진짜 중요해요. 이분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썼을까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진리를 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알게 되었었던 것인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도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통찰로 이렇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을 나하고 달라서 내가 상처받고 원망할 일도 많았던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될 거야. 없다면 내가 돌아서면 그만이야. 내가 나가든지 그 사람과 헤어지면 그만이다. 그런 사람과 나하고 맞지 않는 그 사람과 살기 위해서 그냥 고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해서 헤어지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 얘기. 저는 여러분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사는 걸 고통스러워하게 되면 저는 뭘 요구할까요? 그냥 헤어지세요. 그래도 남은 삶을 좀 편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안 되는 사람 붙들고 또 자기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 살다 보면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이제 혹시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결혼하는 사람과 끝까지 백년해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관념에 딱 붙들려 가지고 싫어도 같이 살았고 막 웅웅 하면서요. 그리고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이 살려고 하고 끝까지 참으려고 울면서 부엌에 가서 울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살아야 되니까 끝까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었죠.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본인이 잘 계산해봐요. 헤어졌을 때 내가 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살 때 이점이나 뭐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할 일이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당할 일에 비해서 그 정도면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지. 그러면 사는 거란 얘기죠. 수용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돌아서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살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파요, 인생. 잘 맞는 사람끼리 살면 그만한 복이 없죠. 근데 우리는 안 맞는 사람과도 만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자기 잘못된 모습. 자기가 얼마큼 잘못한지를 모른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해 드렸죠. 자기가 항상 옳아 보인다. 자기를 옳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계속 상대만 얘기를 해.
자기 잘못된 것은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그 정도였어? 그러면서요. 그 사람에서 오해를 하는데 안 그래요. 꼭 두 사람 얘기 다 들어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요. 몰라요. 두 사람 얘기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어요. 아니 왜 내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냐. 그 다음에 내 믿음에 대해서 왜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냐.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 그래가지고 어디 인터넷에 보면은 인조의 성계 김윤창 목사님 그거는 누구인가. 그래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밑에다가 여기는 이렇게 보이고 뭐 신비주의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아예 상대도 하지 않는 거죠. 아니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지. 당사자는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해도 본인은 판단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요. 또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십자가죠. 문제는 항상 자기한테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죠? 너희 죽음이다. 목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펄펄 살아서 사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죽는 건가 살고 있는. 그래서 이런 복음에 대해서 어느 경상도 쪽에서 큰 목사님은 계시는데 그분은 그 개량 한복을 입고 여기다가 나무로 된 십자가를 크게 달고 다닙니다. 이분은 해외 여행 갈 때도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십자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 걸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를 팍 내더라고요. 파요. 십자가는 자기 존재의 죽음인데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살지 않았습니까? 마음에는 십자가가 없고 걸고만 다니면 뭐합니까? 그것도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나무 십자 걸고 다니는데 왜 그것을 알리고 다니니까 그렇게 살면 될 것을 가지고. 그 양반도 국내 기독교 영성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고전서를요 쌓아놓고 이거 다 자기가 읽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살면서 남의 노예에 와가지고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죠. 이분도 훨씬 못해. 사람은 변하지. 그 사람도 변하지 않은 거야. 아무리 십자가 타고 다녀도. 십자가 타고 다니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난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목탁 두드리고 수행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고 어디 앉아서 몇 년까지 수년까지 있어가지고 돌을 닦았어도요 똑같은 겁니다. 안 변해요. 단지 진리는 알아갈 수가 있죠. 공부를 하니까 지식은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는 거예요. 알아도. 그것은 지식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본인은 도를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리고 성철 스님이 위대한 말을 하신 거죠. 그 의미를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을 뿐. 산은 산이고 물은 물. 때로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시도를 했었지. 그렇게 경건하고 무수유의 삶을 살면서 깊은 도를
연구했지만 다 헛것이었구나. 이거 무라고 그러는 건 무. 허무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 허무를 일반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으니까 제대로 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이분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놓고 기도하고 난리죠. 수련회 한번 가봐요, 그냥. 여러 사람에서 막 한 사람 붙들어 놓고 민망하게 만들어버려서. 너도 면에서 한 사람 가운데 모아놓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한다.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오늘 새로 오신 분 일어나세요. 내가 딱 일어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박수 막 쳐주고요. 손을 내밀면서 찬송가를 불러주더라고요. 당신을 통해서 뭐 영광 받으실 주님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부르니까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죠. 근데 소용없는 거 절대 변화되지도 않고요.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고 또 주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도록 우리 영혼에서 같이 기도하시죠. 막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데요. 소용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언제 변화되죠? 그 사람이 죽고 위로부터 다른 생명이 임해야 돼요. 죽은 자 속에 그 다른 생명, 거룩한 생명이 임해야 돼요. 거룩한 생명이 우리는 되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그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 오시냐면 내 존재의 죽음 이후에 찾아오십니다. 속에서 막 뜨거움이 왔어요. 그분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하늘로부터 아주 사랑이 내게 입혀졌는데 굉장히 아주 흥분된 상태로 그 경험을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하도 본인이 그런 걸 기대를 하니까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언제 오시냐면 우리는 처절한 자기 존재의 죽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존재를 보고요. 그분이 생명으로 오기까지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죄스러운 일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나서 더 이상 자기가 어떤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리고 죄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눈물 지으면서 정말 널브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됐다고 여길 때 그때 그분이 진짜 오신 것이죠. 그 전에는 오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사는 동안에 반드시 있어져야 될 일입니다. 사는 동안에. 자, 아까 그분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수용할 수 있다면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돌아서면 그만이다. 내 판단이 잘못된 것도 그런 내 판단이 잘못된 그 사람에 대한 내 판단이 잘못된 것도 내 선택이 틀린 것도 아니다. 세상의 다양한 사람 중에 어쩌다 마주친 그 사람 하나일 뿐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거죠. 헤어져 살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끝까지 내가 참고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그 자녀들을 낳고 나서도요.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옳은 것을 주입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또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그냥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 아버님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죠. 더 정확하게는 3살 때 돌아가셨죠.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제 목에다가 쇠줄 있죠? 목걸이 쇠줄 묶어놓고 그냥 재밌게 쳐다보는 거 그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막 개 짖는 소리를 해서 그러는지. 개가 하나 있었거든요. 큰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짖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 장난으로 이제 그 개와 같이 흉내를 좀 냈던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 목에다가 그 개 줄을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재밌게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점잖으신 분인데, 그냥 막 보기에 귀여우니까 그랬겠죠. 귀엽게 생겼잖아요. 어머님은 살면서 제가 굉장히 고집 피우고 그럴 때만 조금 화를 내고 좀 때리신 적은 몇 번 있어요. 만약에 한 2번 정도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래라 저래라가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그분이 중3 때 제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시는 형제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 상태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육생활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도 훨씬 더 먼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의 안에서 보게 되면 아니라니까요. 진리도 아니고 교유도 아니고. 이 진리를 제가 깨닫고 나서 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대로라면요. 대한민국 교회는 거의 틀려요. 그리고 진짜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제 제가 모르는 곳에는 있을지 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하거나 잘나 그런 건 아니죠. 단지 진리를 깨달았던 것 뿐입니다. 제가 뭔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 거죠. 고난을 통해서. 조금 감수성은 좀 있죠. 다른 사람보다. 감수성은 있어서 이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요 사람도 감수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제대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이게 도대체 뭐지 좀 알고 싶어 하는, 이제 이런 의무. 저도 약간 종교성은 있는데, 정말 대단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또 아니죠. 아무튼 어쩌다가 계속 실패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서 이제 이게 보이게 된 거죠, 진리가요. 진리가 보이고 나서 이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제 눈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기 주변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요한 에슬레도 그랬었죠. 전 영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나 하나뿐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깨닫게 되면 그런 마음이 가져집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게 밝히 알아지거든요.
그동안 내가 잘못 행해왔던 것, 잘못 살아왔던 것,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경건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이 그냥 다 휴지 조각처럼 버려져 버려. 그러고 나서 이거였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말이 다 이해가 되겠죠. 김인창 목사가 얘기했던 그것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알게 되면서 진짜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 진짜 없는 거구나. 그 말이 맞네. 그때 인정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무슨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가 됐다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성장을 했는데 진리 면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거죠. 제대로 믿는 사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본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 마냥 그렇게 알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둬도 살아요. 그냥 둬도 돼요. 내가 잘 기르려고 노력해서 잘 사는 결과. 될 사람들은 다 돼요. 어려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마른 사람은요 교육을 시켜도 똑같아요. 누구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하지만요 시켜줘도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교육을 잘 못 시켜가지고 정말 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괜히 핑계 대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안 밀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부모 핑계 대는 거지 본인이 안 한 거죠. 본인이 잘할 사람 같으면요 어디 가서든지 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안 좋아도 찾아가서 해요. 그 사람이 될 자기만의 어떤 그 제목이 있죠. 자기만에게 제목이 있으면은 반드시 자기 원하는 삶을 살게끔 돼 있어요. 살게 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많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보느냐? 그건 아니죠. 다 똑같은 죄인으로. 하나님 눈에는 한 사람만 어떤 사람이죠?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자기 힘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진리를 듣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냥 황량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광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의 삶으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려고 잔치 준비에 이제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자기 존재의 죽음인 십자가의 삶을 사시다가 여기서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하늘에서 잔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현실로 보일 때가 있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그냥 엄청난 자동 소리가 나고 이번에 신입회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한 저 사람이 드디어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환영하는 아주 엄청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그분을 마음의 생명으로 모시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당연히. 흙에 속한 자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가 하나님을 소유해서 신적 존재가 됐는데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주신 분이고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 엄청난 분이 흙으로 지어진 죄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의 전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일들,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산모가 그 산고의 고통을 언제 잊어버리죠? 얘기를 딱 놓고 보니까 너무 이제 싫은 애도 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눈에.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그 아주 사랑스러우면요. 저는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고통스러워.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전부가 되게 되면 감격의 눈물이 나죠. 이것을 위해서 그분께서 내게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요. 그러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도 생각이. 그리고 그 감격은 사라지질 않는 것이죠. 살면서 훨씬 더 커져가고, 더 강해져가고.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근데 비록 이제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 이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변화시키려고, 본인이 변화되려고 하고, 수많은 힘든 과정을 거쳤겠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살다가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인정을 하시는 분들 막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아니까 아직도 변화시키려고 정 마음에 안 들면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다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우수하게 탄생하기도 하고, 그것도 못하게 탄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탄생하는데, 어떤 사람은 네거티브 면이 더 많으신 분들이. 모든 게 적응이야. 생각조차도 판단도 흐리고요. 똑같이 보는 것도 왜곡되게 보고요.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변화될까요? 변화 안 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살아요. 문제는 그래도 살아.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죄인과 선인과 이렇게 조금 좀 나아 보이는 사람도 의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썼는데 의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다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거티브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짐승처럼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짐승처럼 태어난 사람. 평생 살아가는 것이 도적질, 속임, 거짓말, 강도, 뭐 강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교도소만 계속해서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먹이신다.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 들의 백합화도 다 길이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한 뭘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죄인의 상태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저는 살다가 굉장히 어려서 가난했어요. 가난하게 성장하고. 그런 데서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안 그러신 분 계시죠.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 들고 태어나가지고, 모든 게 어려움 없이 성장을 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그분도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낳고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일단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잃어버려야 되죠. 십자가 앞에서는 지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그러면 이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 대해서 죽고자 한다면 지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오히려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삶을 많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해도 안 되고 살려고 해도 안 되고 모든 게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나 도대체 진리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지 하는 일들마다 잘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는 하는 일마다 잘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일 자체로만 그러는데 따지면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갈급함이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진정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블로그 글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데는 많을 거예요. 많은데 아마 인주의 것은 조금 더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실걸요. 달라요, 실제로.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고 위로부터는 생명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하도 바울의 말을 더디 듣는 거죠. 특히나 갈라디아 교인들. 더디 듣고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가끔씩 왔죠.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이건 이렇게 기도하고 이건 이렇게 믿고 계속해서 삶의 방식을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다. 그거 한 가지 지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거다. 기도하는 거 그게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의무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나는 그 법칙을 자기 마음속에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게 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고 본인은 그렇게 살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주의 삶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저주의 삶이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자신의 열심과 경고전으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지키며 살려고 하니까 저주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자기의 본성은 그대로인데 겉의 삶은 행위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안 되는 사람들, 죄인들, 그 다음에 그 창기들, 세리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죄인을 고치러 세상에 왔노라.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지 마시라. 잘해보려고 하지 마시라. 나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그대로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대개의 사람들이 다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라는, 안 될 일을 힘써서 노력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실까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 모습대로 사셔야 되죠. 자기 모습대로 그냥 사세요.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조건 따라온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내 모습대로요. 다른 사람이 보고 영향을 받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대로 그냥 행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에 오는 대로 행하시라는 거죠. 내 마음에 움직이면 그때 하시는, 내 마음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욕 먹을 수 있겠죠. 그래도 내게 치명적인 어떤 피해가 오지 않으면은 나는 그대로 내 마음에 올 때 그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누군가의 어떤 권유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말에 의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대로 행하시고 자기 모습대로 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기 모습대로.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해야죠. 이건 뭐죠? 아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다시 말하면 평가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전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이건 전부 자기가 사는 거죠.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자기가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자기 본래 모습보다도 훨씬 더 가장된 삶을 살게 되죠. 실제로 자기 모습보다도 가장된 삶을 삽니다.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엉망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온다고 그러면 막 부랴부랴 막 치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가장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제 누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사는 것이고, 언제 누가 오더라도 언제든지 문 열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자셔야지. 누가 보니까 아주 잘 꾸며놓고, 없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그거 다 가식적인 삶이라. 자기 모습대로 사실. 아무렇게나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정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낫겠다는 마음에 오면 그래도 그 마음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가식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 가식된 삶이 없어지는 것이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가식된 삶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삼게 되면 가식적인 삶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삼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을 내 것으로, 나는 이미 죽은 자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한다든지,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뭐라고 평가를 하고, 뭐라고 판단하는지,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식적인 삶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 이거 받고 싶으시죠? 뭐든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상이니까. 받고 싶으시죠? 아무리 안 그런 척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저는 다 압니다. 육신은 뭐든지 자기에게 좋으면 일단 바꿔보는 거죠. 그게 육신이거든요. 지나다가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좋아하고 웃고 그러면 그냥 지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게 뭐예요? 뭔데요? 그 좋은 거예요? 나도 한번 줘봐요. 다 그러지. 뭔지는 모르지만 또 좋은 것이면 다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요? 최고의 상.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흙에 속해서 아무런 가치도 어떤 능력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어떤 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는 이게 하나님의 상이다. 그것은 그분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상이죠. 그런데 그걸 주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못 준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냐면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관없이 못하는. 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준 것이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왜 팔았을까요, 이 사람? 뭐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듣고 보니까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유는 누구 거죠?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분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 것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 맞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주어진 것을 받게 된 것이지 자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라는 것이죠. 제가 제자의 조건을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거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 형제,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아마 바나바는 그것을 아주 크게 들었던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개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었죠. 믿는 사람 중에는 뭐 형편과 사정이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떤 마음에 좀 꽂혔겠죠. 마음에 그렇다. 내가 그분을 전부로 여기고 사랑하면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나라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장되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쓰임이 되는데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마 버렸는지도 모르죠. 물론 이 소유 안에는 우리 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고 그의 뜻대로 쓰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고 자기의 밭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거 대단한 믿음일까요? 보통 믿음일까요? 대단한 믿음으로 여겨지면 여러분은 자기 것을 버릴 의사가 없는가?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에 오는 대로 언제든지 내려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나바는 그랬던 거죠.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하게 됐겠죠.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도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드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인기도 있게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들도 팔아서 드렸는데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것이. 그래서 일부를 남겨놓고 드렸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고 다 팔아서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것이니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고 하니까 그가 죽었잖아. 그 아내도 역시 죽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그게 뭐죠?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믿기는 믿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때는 아주 엄격했죠. 차라리 그냥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아,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으면 상관없을 텐데 사람에게 받는 그 인기와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사람의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도 그렇게 행했는데 일부를 감췄던 그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오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뭐든 마음이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남들 하니까 따라서 하지 마시고 제일 싫어하는 게 남들 하니까 따라서 남들 가면 나도 같이 가. 남들 먹으면 나도 먹는 거. 정확하게 자기 원하는 자기 마음이 오는 대로 하시라.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해야 되지. 이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 다들 하네. 그럼 나도 해야지. 이게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막 박수 받죠. 근데 정상적인 믿음에서는 절대 그것이 마음에 올 때 하시. 맞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알았을 때. 그때 하셔요. 근데 그럴 마음이 또 생겼는데 사람들 보니까 남들 다 가만히 있는데 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 마음은 왔는데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것. 그냥 마음에 오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마음이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은 또 생각을 해보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또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을 내 것으로 받지 않은 사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오면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일반 교회에서는 엄청 싫어하죠. 그런 거. 할 때 다 같이 해야죠. 남들 하는 거 다 같이 해야지. 왜 당신만 하냐. 이렇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이 있고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다 단계가 있는 거. 근데 여러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마시라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자기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아니, 얼마 좀 감췄더라도 낸 것이 또 어디요? 낸 것만 또 어디요? 그것만 있어서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믿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가 얼마나 풍성하고 뭐 없고 있고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마음을 속였느냐 속이지 않았느냐 이 문제.
뭐 일반 교회는 안 그러죠. 많이만 내면 좋아하고, 안 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내는 걸 더 좋아하죠. 근데 정상적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뭐든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들은 다 해도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남들 다 안 하는데, 다 안 하는데 자기가 할 마음이 생겼으면 바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누구에게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 이상하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요. 믿음 안에 그게 포함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 나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또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가식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그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상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기 전까지는 이게 다 있는 거라고.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 그 다음 절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뭐죠?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가 좋은 일을 했어요. 희생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재물을 바나바와 같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냥 침묵하고 싶어요? 이상해. 맞으면 대답을 안 해. 나팔을 보고 싶죠. 알리고 싶어 하는 거. 너만 알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만 알아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상을 이미 받았대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더 기대하지 말아요. 내가 선하고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걸로 끝난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하고 기분 좋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분 좋은 걸로 상은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하니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은밀하게 하라.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은밀하게 행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고 행하면 되는 거죠? 그분만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리지 않아도 그분만 알면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이제 모르게 행해 놓고 나서 모르게 행해 놨어도 우리는 그것이 알려지기를 바라죠. 왜 그럴까요? 모르게 했으면 끝까지 모르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 그래요. 모르게 해놓고 나서도 알려지기를 바라요. 해본 적이 없으시구나. 해본 적이 없으셨나 봐요. 전혀 뭐 감동이 안 오시네요. 모르게 했어도 그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것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밀하게 했어도요. 나중에 구원받죠. 나중에.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본성은 막 알고 싶었겠죠. 은밀하게 했어.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황이죠? 아직 상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싸우겠죠. 한쪽에서는 알고 싶어 하고, 한쪽에서는 말씀에 의존해서 은밀하게 했고, 둘이 싸우는 거죠. 선을 행하고 나서 그것을 나팔 불어버린 사람은 이미 그걸로 끝난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존해서 행했는데 본성은 그걸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은. 우리의 본성은 교만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하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틀리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분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본성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계속 싸우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갈등의 연속인 거죠. 내가 말씀을 따르느냐, 내가 본성대로 행동하고.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을 그분께서 보신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어떻게 사는 거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내 마음에 오는 대로 행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고 행하는 사람은 변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미 어느 정도 변화가 온 거죠.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그러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갈등 중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갈등 중에 말씀을 따라가지만 그것을 누가 보신다고요? 그분이 보신다. 그러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상을 다 받는 거지. 너는 아직도 안 되겠다. 너에 대해서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지키겠죠. 근데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뭐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르고자 했어도 결국에는
못 지키는구나. 절망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향해서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긍휼을 구하는 것이 곧 자기에 대해서 낮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히 행하라고 했지 하면서 은밀히는 행해 가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범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긍휼을 구함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크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서 그분을 따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못하는구나. 그때 긍휼을 구함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도 그런 상황이었었죠.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자기를 바라봤을 때 그들의 처참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비참해져 버리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을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알죠. 고향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다 알잖아요. 그렇게 따라다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부인하고 도망갔다고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그때 예수님 믿고 3년 동안이나 집 떠나서 살았었잖아. 근데 왜 지금 여기 와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갈 수도 없어. 돌아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을 잘 믿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못하지. 끝내는 부인해버렸어. 근데 자기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진 거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때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누가 허락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죠. 여러분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시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일단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이도록 하지 말고 보이지 않도록 살아가는데 그러나 끝까지 그걸 지켰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 긍휼함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은밀하게 행해야지. 그러나 이렇게 못해.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나 못해. 그러면서 은밀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긍휼 구함이 안 나와요. 너무 삶이 뭐랄까 무게가 없는 거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가벼운 거. 뭐든지 자기 생각으로 미리 판단하고 행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 이렇게 가벼우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볼 것도 없죠. 보시지도 않지. 그 상도 없는 거죠. 제발 좀 무겁게 말씀을 보시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뭔가 행하려고 하면은 보이려고 하지 마시라. 드러내놓고 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 거겠죠. 사람은 변화가 안 되니까 내가 변화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게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지.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겠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겠죠. 참 그게 받아들여질 만하면 그 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너무 못 참겠으면 정리를 하시라는 것이죠. 정리하게 되면 그분이 미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으실까? 안 그러죠.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때는.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변화를 시도하지 않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잘 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상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나중에 죽어서 어떤 그 하늘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거죠? 의식해서 행하는 사람들.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이 자기 것으로 여겨진다면 곧바로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군요. 지금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 그분만 알아주시면 되지 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행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해놓고도 사람들 앞에 의식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자랑할 일도 없을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잘해놓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행한 것을 가지고 나팔 불지도 않을 것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뭐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은밀하게 보시는 그분께서는 다르죠.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날이 찾아오겠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서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보여요.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서 삶에 임하게 되는 말이죠. 다르게 봐요. 굉장히 다르게 봐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람은 굉장히 감이 빠르죠. 감이 빨라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도 감이 틀려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이미지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겠죠. 구원의 은혜로. 그러니까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되겠죠.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그분만 아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유혹도 자주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육신의 거야 하면서 내려놔 버려요. 관심을 안 가져지면은 내 속에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일도, 다음 일도, 다음 행할 것도 사람들 의식하고 그냥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좀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 아름답게 보여요. 한 번도 자기가 잘 먹고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도 않고 이게 아주 굉장히 멋져 보이는 신앙생.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와 닿았다면 당장 이게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순식간에는 막 변하다 그러지는 않아요. 뭐가 자꾸 방해할까요? 우리의 본성이. 본성을 내려놓고 자꾸 말씀을 택하게 되겠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마음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죠? 주님으로 살고자 하고 자기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이 계속 드러납니다. 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죠. 디모데가 열심히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여러 명에서 말씀을 잘 듣다가 어떤 누군가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퍼뜨든지 절반 이상이 훅 나가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듣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살피지 말라는 거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자기 신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행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삶과 자세이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행하게 되면 나중에 그분께서 주고자 하시는 상에 찾아올 때가 있겠죠.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가장 그 대표적인 상황들은 뭐냐면요. 목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일단, 지하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간에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라는 건물을 딱 세워놔야 돼요. 건물이 딱 서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 전에 지하에 있을 때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무조건 일단 교회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교회라고 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 말고 건물.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누구나 다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때는 붐이 굉장히 일어났을 때였어요. 제가 같은 시기에 제가 사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상가 건물에서 개척하는 교회가 세 군데 정도, 네 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교회 건축을 무리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세 군데가 다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형편도 안 되는데 성도들을 모아놓고 먼저 건물을 지어놔야 교회가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그 세상적인 사고가 완전히 머리에 박혀 있을 때였죠. 또 실제로 또 그러고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상가교회 가려고 해요. 이게 딱 번듯하게 세워진 교회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과연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꼭 사업하는 것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 유치해야 그게 진정한 그 교회의 부흥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빌 데도 없었지만 부탁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하에서 그냥 꾸준하게 있으니까 목회는 안 돼. 그래도 그분이 부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셔서 행하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하시겠지 하고 끝까지 버텼더니 진짜 다 나가고 없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주님을 주님을 찬양, 사랑, 은혜, 할렐루야 이랬었던 사람이 안색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가슴이 새까맣게 타가기 시작해요. 진짜 간이 막 녹으려고 생각만 하면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것과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믿는 것은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지내다가 세상에 지옥에 있으면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차라리 마음의 스트레스는 안 받아. 내가 올 때 와서 그냥 몸으로 고생하는 곳이니까. 내가 안 믿다가 여기 와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 내가 이 믿음의 결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또 반대로 안 돼가는 거니까 얼마나 속이 까맣게 타겠어요. 그러니까 심적 부담감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심적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육신의 고통을 받는 지옥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복음을 몰랐던 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혹시 아셨나요? 그것만 바라보게 돼.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 많이 유치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상가 건물 안에 들어오신 성도님들 다들 뭐 이제 신혼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98년도 IMF고 99년도 그때 그 24평짜리 아파트에 살아간 사람들은 거의가 다 젊은 사람들, 신혼 돈이 다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이제 자기 집으로 만들어야 될 상황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건물 짓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틀린 일이지. 너무 무리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다 어떻게 됐죠? 다 경매로 넘어가고. 그때 교인들은 다 산산이 다 흩어져 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경매를 받아서 자신들의 교회로 새로 세워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야. 아주 악한 일이에요. 제 생각은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든지 마치든지 하시겠지. 그냥 버틴 거죠. 그분만 바라보겠다는 거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여겼으면 끝까지 주님으로 여기는 거라. 주님으로 여기다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그 사람. 아니 분명히 주기로 하셨으면 아들을 줘야지. 왜 안 주시는 거야? 25년이 넘도록. 25년이 다 되도록 왜 안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여기 여자가 저기, 사라의 여종이 있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한번 나는 아이를 못 가지니까, 안 되니까, 못 가지니까, 내 여종이라도 들어가서 얘를 낳게 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의 생각에 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게 이제 육신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가 참된 믿음의 아들인 이삭을 계속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육신의 생각과 뜻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핍박을 아직 받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오직 예수만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핍박을 받게끔 돼요. 삶의 방식이 돼요.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본인들이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되는 것도 잘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진 않지만. 근데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행하실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나든지 정말 미련하게 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보신다고요? 그분이 보시는 거죠. 그분이 보시고 있다가 상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있거든. 그래 놓고 보니까, 그동안 제가 경험해왔던 모든 한국교회 상황들은 바로 육신적인 교회였다. 이스마엘을 다른 사람.
사람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참고 기다리고 또 그분만을 바라보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란 거죠. 여러분이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보이려고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여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분께 맡겼으면 끝까지 그분께서 이끄시도록 그냥 따라가시라. 그리고 나서 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그때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때 진정한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 날이 오셔야 되겠죠. 와서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고 그분을 전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생각날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경을 다 썼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거의 비슷했던 것처럼 보고 쓰지도 않은데 거의 다 비슷했던 것처럼 분량까지도 비슷했던 것처럼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게 다 생각이 나서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알고 그때 책을 쓴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그분을 생명으로 받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드린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서 빨리 아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다니면서 가르쳐왔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들에게는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기록이 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임하셔야 되겠죠. 은밀하게 그분만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연속이 여러분의 구원을 당기게 되겠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